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남편이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 아내는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깜깜하게 모르고 지낼 수 있었을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이 남편은 간혹 교회를 갔지만은 교회에 대한 말을 아내에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죠. 이 남자분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믿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또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아내에게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편은 은밀한 제자의 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정도의 은밀한 제자는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두 사람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은밀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증명서. 갑자기 웬 사망증명서일까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육신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죽지 않았고 나중에 그냥 깨어난 것뿐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웠던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기절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을 하셨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그것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여러 날 동안 매달아 두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범죄자들의 시신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썩어간다 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문화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달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민감한 문화에 맞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신이 나무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죄인을 죽이고 나무에 달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 죄수는 어김없이 그 당일에 시신을 내려서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에 유대인들은 다른 때보다 더 이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하는 안식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죄수들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주한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보통 일반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참 특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큰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되도록 빨리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유월절 큰 절기에 시체가 대중 앞에 보이도록 걸려있는 것,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수들이 죽어서 빨리 그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시간에 맞추어서 죽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가 빨리 죽도록 하는 것에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쇠방망이로 죄수의 다리를 때려서 그 뼈를 부수는 것이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를 부숴버리면 죄수는 두 발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않아서 질식해서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아직 살아있는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군인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랬더니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한 3, 4피트 정도 되는 단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창대는 나무였고 창 끝은 날카로운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 창 끝은 예수님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군인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아마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렇죠? 아주 드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자로서 이 로마 군인은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주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찌르면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 군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망 증명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 바로 곁에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서 목격자로서 이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 밤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세례요한의 선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유월절의 죽음을 당한 옛날 그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곧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장사되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가까이 생활을 했던 12 제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맡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이었어요. 요셉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어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비밀리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더 믿음을 강하게 가졌어요. 주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인물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먼저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공회라고 해서 70명의 유대인들이 지도자로서 국정을 맡고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 성경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70명밖에 없는 가장 존경받는 상류층 지도자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이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이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활 속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그 결정이 공회에서 이루어질 때에 요셉은 이것을 반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한 신앙을 가졌던 요셉,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부자였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부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특별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땠다고요? 어렵다. 특별히 낙타가 말씀하신 대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요셉과 같은 부자도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의 방문자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또 하나의 뜻밖의 사람,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온 이스라엘에 몇천 명밖에 안 되었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처럼 70명의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나중에 읽으세요. 그것은 이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어쩌면 주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주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지식은 아직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전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어른인데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었던 놋뱀을 이하와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교의 스승들은요,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외우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 불뱀에 대한 내용은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사들을 진중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도록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독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 놓으라라고 하셨죠. 그 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를 보면 앰뷸런스 옆에 꼬불꼬불한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놋뱀입니다.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양이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어요. 이 힐링, 치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놋뱀과 같이 나무에 매달리실 것이며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니고데모의 신앙은 그때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한창 그렇게 들끓고 있을 때에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담대하게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 너도 예수와 같은 출신이냐라는 조롱과 수모를 겪게 돼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참 성숙한 신앙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함으로써 다른 공회원들에게 지금 면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은밀한 제자였던 니고데모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진실된 제자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체를 인수받아서 장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 사업을 더 훌륭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곳을 방문할 때 참 기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더더욱 귀하게 헌신된 신앙인들로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전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그 사업체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법이죠. 내부 장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식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메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가게의 경우에는 그 판매되는 그 물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가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리고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의 보좌에 앉아 있는지,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 돈이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건 큰일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물질을 위해서는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인님 대신에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피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하인들이라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꾸준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그 자리에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지, 이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굳게 시선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4번, 위대한 결단.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은밀한 제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이들은 헌신된 제자로서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본문 말씀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러드리는 담대한 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 동료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신들의 명예와 위치를 잃을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자로서의 참된 결단을 내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도리를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니고데모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많이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던 높뱀이 사람을 고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심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니고데모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는 동안 니고데모는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미리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자기들이 참석했던 공회에서 예수님이 정죄되고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 결정이 되자 그날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시신을 그냥 묻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천에다가 싸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신과 천 사이에는 모략이라는 약품을 뿌렸습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빼내는 향기 나는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선물 중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수입해서 들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여기서 100리트라라는 그 분량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이 비싼 물건을 75파운드나 되도록 가져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안치시켰어요. 동굴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그리고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은 다름 아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또 자기 가족이 사용하려고 파놓았던 곳이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보통 동굴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참으로 훌륭한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요셉은 바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런 극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해서 벌벌 떨면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자기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인도 사람을 함께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전도사역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이슬람교의 이맘이라고 해서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신앙에 대한 참 깊은 그런 경험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의 성직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서적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 기독교 책을 읽느냐라고 비난을 했대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로 이 변명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서적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답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큰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알렸답니다. 인도나 중동 지역에는요, 만일에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칼을 꺼내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님이 자기 앞에 서서 보호하려다가 대신 그 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서 맞아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곳은 이 사람이 살던 고향에서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거기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기가 있는 곳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었고요, 또 음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 작사해서 지은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간증하면서 참 멋있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꿨어요. 존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존이 지은 그 노래 가사 내용 중에 인도 이제 노래인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꽃에는 벌이 날아가지 않는다. 종이 꽃에는 벌이 날아갈 리가 없다. 그런 노래였어요.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이끌렸다. 그런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하메드나 다른 것은 다 종이꽃이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예수께 끌렸다라는 그 내용으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큰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은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한국일보에 이런 광고가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좋은 보험회사는 어려울 때에 더욱 빛납니다. 좋은 보험회사는 어려울 때에 더욱 빛납니다. 진실한 신자는요, 세상의 암흑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삶 속에 역경이 닥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런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삶의 위기를 당하더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제자들로서 주님 꼭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